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 헬라어에서는 현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서는 진리가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이 왜 진리를 싫어하느냐, 그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로 얘기하면 주윤총이가 공부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고 뭐 다른 걸 통해서 자기 어떤 기쁨을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에 일러줍니다. 네 진리는 그게 아니야. 네 현실은 그게 아니야. 너 진짜 현실은 공부하는 거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이쪽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왜 진리를 싫어하는가?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현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진리를 들을 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진실이, 진짜 현실이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너는 흙에 불과한 자야. 나 없이는 너는 티끌에 불과해. 이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진리인데, 그걸 얘기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현실, 진짜 진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해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진리를 얘기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꾸미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이기를 싫어하죠. 인간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래, 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너가 참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너 실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 현실을 알아야 될 거, 진리를 알아야 될 거, 너에 대한 그걸 가르쳐주고 싶지? 그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감각도 인지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한번 경험하고 살아본 게 있어야지 뭘 알죠. 태어나볼 때 죽은 자로 태어나서 그 죽은 자의 삶 속에 살았는데, 다시만 날 때부터 소경된 대로 살았는데 눈뜬 자의 삶을 얘기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늘이 푸르러 꽃이 참 아름다워. 야, 저렇게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그걸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가 없고 자기와 상반된 다른 이야기처럼 듣기 때문에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행복에서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절대 진리로 들으지 않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러한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추세도 그러한 가운데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들어오면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진리,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를 전해야 하는 설교자들이 인간들의 구미에 맞게 말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예화를 들기도 하고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간증 등을 통하여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감정을 움직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귀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감동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 쪽에서 그런 결심과 감동은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전했을 때 그 인간의 감동에 의하여 진리가 되느냐 안 되냐가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 진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슬퍼한다고 그게 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게 나에게 맞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게 그거는 그 진리라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본인이 알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 이외에 다른 말들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영화나 교양 프로그램, 뉴스, 그래 나오는 모든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생명 없는 세상적 잡담의 이야기들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 여러분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실 속에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는 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되지 않고 왜곡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적으로 죄적으로 살면서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 가운데 자란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우고 습득한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고 감각한 것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이는 현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거짓말 속에 사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걸 현실로 보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진리인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각자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자, 언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한국어를 갖고 있어야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영어라는 걸 갖고 있어야 영어를 할 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히브리어를 할 때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 안에 히브리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인정이 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들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 섬김의 대상으로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나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어떤 신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얘기한들 예수로 들리지 않고 뭘로 들립니까? 나에게 행위를 이용하는 상대방의 법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러죠. 결혼이라고 혼이란 말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죠? 혼인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의 승패가 뭘로 갈리는 줄 아십니까? 왜 결혼 생활이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너 따로, 나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편이라는 씨를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 씨가 내 밖에 좋은 씨가 있더라도 내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탄생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결혼 생활이 왜 행복치 못하고 천국을 맛보지 못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너 따로 나 따로 있다니까요. 대상으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로 만들 힘이 없어요. 그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뭐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하나 되는 힘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수가 없어요. 왜?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죽고 부모안고 죽고 품고 살아나는 예수밖에, 즉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내 밖에 신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있어버리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이 강조를 계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안에 씨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섬김의 대상으로 갖고, 이 우상숭배예요. 가톨릭을 보세요. 항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예수, 아기 예수, 그걸 성상으로 섬기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부분의 신앙생활들이 예수를 내 밖에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섬긴다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어요. 언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번역 성경에는 섬기라는 말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그 섬기라는 말이 라트리아, 예배하라는 뜻이지, 섬기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 내가 너에게 섬김이 받을 것이 뭐냐고 오히려 얘기해. 니들이 나를 섬길 것이 뭐냐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뭘 섬깁니까?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 밖에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를 섬기는 신이다, 그걸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언천리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네 남편 다섯이 있으나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죠. 다섯, 율법, 그건 너의 살인은 네 밖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편, 십자가를 지식이 있는 나도 네 남편이 될 수가 없어. 여섯 번째 남편, 일곱째가 와야 되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성령으로 너와 연합될 때만이 진정한 너의 남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씨가 되어 내가 영서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가 되거든요. 네가 아무리 내 밖에서 나를 존중한다 그러고 섬긴다고 예배한다 그러고 나의 기적을 목하지 못해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너는 생명을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혼인잔치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 마장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그런 삶에서도 그 안에 그런 구속의 진리를 알죠. 맞아. 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야 내가 생명을 탄생하지, 내 밖에 아무리 좋은 시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나 하나가 되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근데 여전히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를 씨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남편이라 그러고 계속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스타로스,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언약,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타로스. 꼭 십자가에서 너의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원래 스타로스,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 기둥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언약이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수를 누가?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궁극적으로 죽인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란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니까?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예수와 연합했다면 당신의 아들인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해 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로 끌고 간다? 예수를 십자가에 끌고 갔듯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을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어떤 육신적 예수가 위대한 성인처럼 2000년 전에 와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을 베풀고 가르침을 주고 어떤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행한 성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전부 다 왜곡해 믿고 있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이 수신장군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갖고 백의종군하신 분이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가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3장에 허물로 죽었잖아. 이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영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야 내 사랑받고 이거 해 네가 잘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냔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근데 여전히 그렇게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걸 모르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그들이 사는 방법은 노뱀을 바라볼 때만 살죠. 그러니까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상징하고 모형한 하나의 설명서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노뱀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세워놓고 거기 섬기고 절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섬겼다니까요. 그걸 뭔지도 모르고 히스기야 왕 개혁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밖에 예수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내 밖에 존재로 그 예수를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로 들리냐? 법으로 들려요, 당연히. 가르치니까 법으로 들리잖아요. 행해야 될 거. 그러면 그 책이 율법의 책이 되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인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지옥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만 하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와 연합된 자만이 그 생명을 공유한 자가 됩니다. 그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 자만이 살아요. 그 자만. 이렇게 내 밖에 예수를 섬기는 그분들은 성경 자체를 행위의 채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볼 때 예수와 연합된 내 존재를 아는 자들은 그 책이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렇게 진리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나를 창조하고, 즉 나를 죽이고 살려내는 힘, 그것을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나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이 된 이들에게 일어나리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이 죽으면 바로 묵시 속에서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사 속의 죽음은 곧 무엇이다?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죽어가는 나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 느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몸이 병들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모든 게 사라져가는데 거기서 부활을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거기 죽는 가운데 같이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지가 감지가 안 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거기에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곳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 애착과 집착을 갖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바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진리에 의하여 죽은 사람은 그 즉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이라고 있죠.
소천, 작은 하늘,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도 돌아가시면 소천했단 말인데 그 말 쓰면 작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간 강도에게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나 천국에 있단 말입니다. 네. 죽무시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지 또 그 죽은 다음에 또 여러 빈이 뭐니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주님이 가는 낙원에 있다는데 그 낙원이 연합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듯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구속함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몸의 구속, 이 육신의 흙에 속한 육이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기 위한 그 간절한 바람 때문에 주님, 왜? 그 육을 갖고 있는 이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서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무덤은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덤은 당연히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시체는 없고 누가 있다? 천사가 있었단 말은 성도의 무덤은 곧 천국 가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의 무덤은 이미 파괴가 되었어요. 왜? 예수가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단 말이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곧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 그걸 아는 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께 끌려다니면서 수많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데 수많은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막벨라 무덤 하나 앞고 갔어요. 막벨라를 창세기 23장에 보면 왜 그 무덤 하나 구하는 얘기가 전체 23장 전체 이야기라니까요. 유일하게 막벨라는 무덤 하나 얻고 와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다 묻히죠.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다 거기에 묻히는 것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 이야기가 창세기 23장 전체 이야기라니까요. 신기하게 유일하게 거기서 무덤 얘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문제가 되냐 이런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 우리 이야기와 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그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형적으로 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그 중에 13장이 아브라함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50장 중에. 그만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믿음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길이 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받아 그 약속의 후손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활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갈대아우에서 끌어내갖고 그에게 아이를 줍니다. 약속의 후손을 주고 또 준 후손을 네가 죽여.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가 살아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게 잘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장에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데 거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 4장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려지듯이
고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난다죠. 불순종으로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하가를 취하여 난다. 그가 이스마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우선 이삭을 주어지죠. 근데 거기서 보면 율법을 뜻하는 이스마엘이 은혜를 뜻하는 이삭을 희롱하죠. 핍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가자면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는 이거 왜 안 해? 너는 왜 저거 안 해? 이런 식으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근데 그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왜 보면 율법의 은혜에 의하여 쫓겨나는 그런 형국이란 21장 읽고 오셨죠? 뭐 그려있는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이 뭘 뜻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즉 율법에 살다가 죽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 이삭에 의하여 살아나는 이야기를 거기서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한 자신을 낳고 안 낳고가 얘기 아니라 이 두 자식의 이야기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유한 자 구원을 받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마엘 율법에 매여 있던 자가 약속의 우선 이삭에 의하여 해방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율법과 종으로 이야기하고 사라와 이삭을 자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를 통하여 풀려나자 아브라함이 그 어디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의 죽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율법에서 이삭으로 인하여 해당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바로 내가 준 그 약속의 우선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돼 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너는 내가 준 그 피 그 아들을 네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의하여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야. 이걸 가리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1장 22장 그 이야기 그 현인 자기 실체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약속의 후손으로 구원받는가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깨닫자 이 역사 속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이 어떻게 끝나요? 영생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방인 땅인 브리스의 땅에서 여러 날을 거했더라. 요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전히 이방의 땅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뭐 하면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 은혜를 찬송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 이삭은 아들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누구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은 이중적 면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의 칼을 꼽아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자기네 본신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서 순양을 대신받았지 그 아들과 함께 내가 살아남는 그런 의미,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아들에게 칼을 꼽아야 돼.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예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육신의 예수를.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잖아. 네 아들 내게 바치라고. 근데 그 아들이 예수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 육신의 예수를 밖에다 걸어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빌고 섬기고 있으니 어찌 내 안에 씨가 내 하나가 되겠는데 거기에 생명이 탄생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걸 항상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밖에 그 예수를 걸어놓고 거기에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카톨릭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마리아의 품에 아기 예수를 섬기며 성호를 꼽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 믿음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씨가 내 안에 있지 않는다. 어떻게 영생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그 생명이 예수를 내 안에 품지 않고 하나가 된 줄 알지 못하고 연합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밖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져야 된다. 내가 그 예수의 가슴에 칼을 꼽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 거기 있었냐? 찬송에서 그러잖아요. 너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있었냐? 묻잖아요, 찬송가에서. 해가 빛을 잃어갈 때 너 거기 있었냐? 2000년 전에 우리가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향한 십자가를 들고 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때 안 살았어? 나는 그때 보지 못했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죠. 이 시간 역사 속에서는 그림으로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동시에 광야에 살고 있는 동시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똑같은 현실이 여러분 삶에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감지가 되냔 말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애굽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쳐받아 훈련받는 광야의 삶을 동시에 하고 있고 역시 주어진 하나님과 내 안에 있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힘차게 달려가서 언젠가 도달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있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를, 육신의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섬기러 올 거예요. 너의 죄를 배속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그 심장에 칼을 꽂은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어떡하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주어진 하나님과 부활하지 못했으니 그 영생이 어찌 삶 속에서 감지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 짓을 하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귀한 주님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자를 말리겠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해서 사탄이 말하고 십자가를 죽지 못하게 하는 거. 히브리에서 죽음이라는 이 무트, 반드시 죽음이라는 이 무트라는 히브리어를 파자하면 진리로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다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임 다 이루었다. 바로 무트, 진리로 완성됐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의 문제를 주시면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의 성경적 의미로 여러분이 올바르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 뜻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네가 진리로 완성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죽어 진리로 완성되는 것, 이것이 창세전 계획이야. 이게 2장 17절에 얘기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할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까? 죽음으로서 진리로 완성된다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그 한 절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이 이미 되었죠. 이미 완성이 된 그분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지 내 밖에 신으로 모셔놓고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제가 자연자가 되자 그 이방인의 땅에서 오직 여호와를 영상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열한을 거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예수를 여러분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오후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문매한 가운데 사는 줄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감촉되는 것이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습, 오늘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에 거룩 그 끄집을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아픈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현실을 직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에 다 오기로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 저희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방인 땅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